이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 맨 앞에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그들이 있었고 고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었으로 삼으시며 밤에 울지 마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단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파에게 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에 후회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흙 있는 자의 행위가 후회함이었더라. 아멘. 모든 때는요 지나갑니다. 모든 때는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는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버텨야 산다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버틴게 됩니다. 버텨야 산다. 고난을 버티고 지금의 이 상황들을 버티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버티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 힘이 아닌 우리 뒤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버틸 줄 아는 사람들이 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세상에서 보면 아무나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는 기독교가 기독교를 비방하는 지금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우리 신앙이 꼴불견 신앙으로 말씀을 잡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교회를 보고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목사들, 성도들 모두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탄식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듣고 제가 말씀을 바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이 뭡니까? 바로 예배인데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닥쳤지만 우리가 예배 문까지 닫아버리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가슴 아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들리신다면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현실에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우리 예배를 지킬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을 말씀했죠. 그런데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연락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이로 인해서 가인은 시기하여 아벨을 들로 보내어서 그래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런 가인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호와 불떠난 가인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 없이 삽니까? 결국은 살인과 간음과 촉을 두고 온갖 악을 재하며 땅에서 번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면에 아벨이 죽고 대신 주어진 셋을 통한 신앙의 후손들은 창세기 5장에서 보면 믿음을 지키며 그래도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경건하게 살다가 나그네까지 그대로 걸어 들어간 에녹 후손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노아 시대에 와서는 신앙의 후손인 셋 후손도 불신자의 후손인 가인의 후손들이 죄악에 물이 들어서 온갖 죄악을, 온갖 악행을 하게 되었고 온 땅이 여호와 앞에 폐괴해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진 사람들로 인하여 심히 탄식했습니다. 슬퍼하시면서 이들로 물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킨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노아와 같은 의인들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같은 의인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탄식과 노아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육체가 된 인간은요, 오늘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했습니다. 노아 시대까지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죄의 세력도 동시에 아무 존재와 같이 퍼져나갔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신앙의 셋의 후손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딸이란 불신앙자의 가인의 후예들을 대표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신앙자인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타락하여 불신자들과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의 후에 라멕 때에 내려가서는 최초의 라멕이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이 아다요 셀라인데 아다는 꿈이고 셀라는 달랑거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 가인의 후손들이
딸들이 예쁘고 꾸미고 딸랑거렸다는 말의 의미는 그래도 유혹하고 다녔다 이 말이죠. 짙게 화장을 하고 눈웃음을 치며 하나님의 섬기는 셋의 후손의 남성들을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청년들은 멍하니 넋을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 정욕의 노예가 되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내들을 삼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신앙으로 후손되었던 그들이 자매들이 거듭났는가,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거,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자녀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외모로 보고, 사람의 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보라고 어여쁘게 화장을 하고 딸랑거리고 유혹하고 하니까 남자들이 거기에 놀아나고 눈에 보이는 자들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내 성의에 맞는 자들을 골라서 아내를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하나님이 창설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 보시도록 좋아야 됩니다. 그 당시 신명기 7장 3절 4절 보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들과 세상 사람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 이유는 내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들로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4절 보니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입니다. 지금 저거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 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말은 그 당시 유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아예 율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그들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아예 율법으로 규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결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나의 결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나의 영적 생활에 발전이 되는가? 이 결혼을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참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도 가인의 후손이 영향을 받아 안목과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수단으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함께 같이 연합해서 그들과 함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정욕과 안목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야 하던 이 결혼의 문제를 그 당시도 그렇고, 자 그런데 셋의 후예들도 가인의 불신자들이 물이 들어서 결혼만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오늘날도 보면 신앙생활도 내가 좋은 대로, 내가 기분 나는 대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결혼 대상을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냐, 지금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결혼의 대상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지 않고 그냥 인물을 찾습니다. 학벌을 찾습니다. 재산을 찾습니다. 그 신앙은 맨 끝이에요. 불신자보다 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렇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가, 그거를 보지 않고 내 육신의 눈으로 그냥 아름다움과 그 광은 돈을 보고 학문을 보고
학식을 보고. 자, 우리는 그렇게 했다가 오늘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이 큰 꼴을 닥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그들의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되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영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셋의 후손들이 지금 신앙으로 살다가 육의 사람 딸들을 보고 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가져야 될 인간이 그것은 가지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성이 완전히 단절되고 동물과 같이 육체적인 본능과 욕구대로만 살아갔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뭡니까? 동물적인 본능적으로 살았다. 세상적으로 살았고 자기 옳은 생각대로 살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 이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고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이 말씀을 분명히 잘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일만 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동물적인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체. 영적인 사람들은 전혀 아니고 육적인 사람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이런 일들만이 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더불어 짝을 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네.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육체가 됩니다. 여기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라는 이 말은 사람이 120살까지 산다는 말이 아니라 120년쯤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멸망할 날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더욱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실 것입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고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기 네피림은요 덮친다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략자가 덮친다, 폭군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들은 육체를 자랑하면서 약자를 괴롭히고 강포를 일삼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것이 용사라는 것입니다. 용사라는 그 의미가 바로 폭군, 침략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합쳐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다시 말하면 혼혈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세상과 더불어 함께 같이 똑같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건장해서 용사가 되어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한 육체를 그리고 세상의 쾌락만을 즐겼습니다.
120년 후에는 멸망하리라는 심판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개할 줄 모르고 죄를 마시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가 된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5절 6절 보게 되면 5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난함과 마음의 생각이 모든 죄인이 항상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사람이 죄악이 점점 드러나서 관여했다는 말입니다. 이 관여라는 말은요, 뭘 이렇게 볶았을 때 거기에 폭발하기 일보 직전, 이 관여, 그러니까 죄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까지 관여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차고 넘친다.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했단 말입니다. 악이 누굽니까? 못된 짓을 해야 죄를 짓는 자만이 악인이 아니고 마음의 생각이 계획이 악해지면 그것이 악인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계획하는 것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단 말이에요. 그게 악인입니다. 여호와께서 5절에 사람이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이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이제 뭡니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계셨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딸들도 마찬가지고 함께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단 말이에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정욕과 타락, 쾌락을 즐겨하는 그 시대, 이제 이들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하나하나 이를 모두가 악한 겁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악하고 있습니까? 생각들이 다 악해요. 오늘날도 보면 고의적이고 계획적임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현실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예배가 땅에 떨어지고 기독교가 땅에 떨어지고 이 상황을 보고 믿는 자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면서 가슴을 치며 한탄하며 마음에 근심하고 계실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을 보고 한탄하실까? 왜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 약합니까? 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폐기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뭡니까?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했더라. 짧은 말씀 속에서 폐기했다는 말이 3번 들어갑니다. 폐기란 부패했다, 썩었다, 죄악으로 관여해 있어서 더 이상 소망이란 없고 그런 세상에 지금 내가 만들었던 창조된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이 땅에 보고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얼마나 가슴을 치고 있으실까?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하나님 탄식하시 나를 통해서 내 신앙과 내 가족과 내 형제들이 모든 생각과 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주님 얼마나 탄식하시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부패나 신앙적인 부패를 말합니다. 도덕적으로도 부패하고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하여 짐승같이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경거망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또 강포하는 말은 사회적인 무질서를 말합니다. 지금도 세상이 무질서합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는 똑같이 지금 무질서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은 얼마나 지금 탄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지금 무법천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살인과 강간과 약탈, 양육, 강식이 살벌한 사회가 됐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3절을 보게 되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니 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겠다. 결국 그들이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는 말, 이 말은 나이가 120년이 된 말이 아니라 수명이 아니고 120년 후에는 멸하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그날을 심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한탄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아들을 낳고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서 기뻐해서 축하받고 축하하고, 그런데 그 아들이 점점 커가지고 제 멋대로 살고 제 생각대로 살고 부모의 말 아예 생각도 않고 내가 다 컸다고 부모한테 삿대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한다면 부모 마음이 내가 저걸 낳고 내가 몇 국을 먹었는가 탄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기뻐하신 인간의 전적으로 우리가 타락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자식을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슬픈 심정을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 사실입니다. 인간 편에서 이해할 때 근심은 한탄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한탄이란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표시한 것이다. 오늘 7절 보게 되면 나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귀한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여기서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이 세상에 어지럽게 펴져 있는 인간들을 쓰레기처럼 깨끗하게 청소하시겠다라는 말씀. 차라리 내가 난 저 자식은 차라리 없었으면, 이런 부모의 마음처럼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더럽히고 온갖 악취가 풍기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이처럼 육체가 된 인간의 마음속에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회개하고 강포가 가득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간들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120년. 베드로후서 3장 8절 그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사람도 멸망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믿음을 지켜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생각이 악하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노아를 보시오. 그런데 여기에 노아는 은혜를 입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폐기하여 노아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과 땅 유기의 사람들이 딸들이 다 합해서 살고 생각이 악하여서 자기의 오는 소견대로 살고 하나님이 탄식할 정도로 하나님 노아 물로 심판하고 싹 쓸어버리겠다 할 정도로 악한 저들이,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성목교회 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악에 쌓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악에 빠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환난과 고난도요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버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시대를 거슬려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어떤 것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는 작은 것 하나라도 있는 거기에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 여기는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우리 성목가족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말이죠. 오늘 9절에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러하더라.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첫째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은 넘당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노아는 믿음으로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순종의 종으로 이게 순종의 주에 말씀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이 행하더라. 주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흠이 없이 의롭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 살지만 노아는 믿음을 쫓았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노아는 믿음을 쫓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육신으로만 살고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들이 육신으로 타락해져서 부패에 썩어있는 그들이, 그렇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노아의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자. 이 패역한 세상에서 노아 같은 믿음으로 계획하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노아는 완전한 자였다 그럽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럽니다. 9절에서 여기 완전한 것은 도덕적인 완전이 아닙니다.
죄악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 아주 물들어 가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들이 하는 모든 일을 같이 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사람들은 이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는 다 그런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완전한 자, 죄악에 오염되지 말아야지요. 썩어 있는 곳에 사과 갖다 대면 사과 꽃이 또 썩습니다. 오히려 썩지 않은 사과가 썩은 사과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독단자들에게 같이 함께 우리가 썩어져 가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육의 딸들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눈으로 보는 것대로 결혼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사람, 삼손과 같이 구별된 사람, 다시 기름은 물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섞이질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뭡니까? 섞이질 않는 거예요. 생각이 같이 섞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씀 앞에 내가 굳건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아들이고 현재 목사로 있습니다. 김용민이라는 사람, 기독교를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고 기독교를 막 고발하고 있고, 그게 세상 죄악에 오염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같이 편이 돼서 물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세상이 믿는 자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육체가 된 세상이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노아였다가 말이죠. 왜? 노아도 역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왜 그들과 함께 같이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없기에 내가 세상에 물들 수 없기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는 죄가 없던 것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아담의 형상을 지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육체가 된 세상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던 노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가 된 세상에서 두 아내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일처제로 결혼의 진리를 지켰고 그들의 자녀들도 신앙용을 잘 지켜서 세 자녀 모두 일부 일처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들은 자녀들도 마찬가지. 이런 면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이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니 성목교회가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완전한 집사, 완전한 권사, 완전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오늘 여기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그대로 낙원까지 걸어갔습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주가 중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아는 에녹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노아는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다 그 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냐 자기를 기쁘게 하느냐에 따라 목적이 달라져야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자신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노아는 두 번째는요, 동행은 자기 뜻대로 하면 동행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러니까 동행했다는 말은 자신이 뜻대로 살아가면 동행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노아는 노아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100년도로 노아 방주를 지감령했을 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노아 방주를 짓는 일이 있어서 온 식구가 다 한 마음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대로 칠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데 왜 어떻게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으니까 불평하며 지을 수 없는 환경이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이 뭡니까? 저 노인네가 정신 미쳤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살려면요 손가락질을 받게 돼 있습니다. 노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그 목적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갔더니 안 됐더니 왜 나가 그렇게 안 됩니까?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노아가 이처럼 죄악된 시대에 홀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기적입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게 손해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생명들 걸고 지켜나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이때가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 이것은 물론 노아가 피나는 영적 출생을 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노아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얼마나 믿음 지키려고 애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노아는 정신 나가서 저 미쳤어라고 손가락질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써 싸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우리 자신의 영적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싸움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세상과 싸워서 이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런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는 사람 때문에 왜 그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내 마음에 들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편, 네 편하고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런 거 하나 견디지 못하고 그런 거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능히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도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죄악이 관영했다. 관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폭발 일보 직전인 사람. 폭발 일보 직전. 그 풍선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을 때 막 사람 거기서 터질까 그래서 더 세게 집어넣으면 빡 하고 터지잖아요. 이 터지기 직전 일보.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들을 만들고 백성들이 잘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생각들이 악해요. 자기의 어우른 소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의 아들들 딸과 결혼해서 지멋대로 살아가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막 깨락 들기고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탄식하냐.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고 얼마나 가슴을 치시겠냐. 우리가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는,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함부로 행동해서 안 된다 그 말이죠. 함부로 우리가 악한 생각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교회에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시험 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성목교회가 아직도 작은 교회지만 커가는 교회. 근데 그 많지도 않은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돼야 안 돼요? 작은 교회 성도들이 많지도 않은 거 내 편 만들 되겠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라 모두가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인데 형제여 자매라 뜻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뜻이 뭡니까? 순종하는 자 바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된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은 내 편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내 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내 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갈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갈라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고 계시겠냐 이 말입니다. 기독교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을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기독교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지금 손가락질하고 이 시대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나눠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온 것은 우리의 도덕적 행위가 노력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삶의 목적인데 삶의 목적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 받았으니 노아와 같이 의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 삶이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노아와 같이 의인으로 삽시다. 두 번째, 노아와 같이 완전한 자로 삽시다. 세 번째,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512장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면 강자처럼 길이 지나는 믿는 자여 어리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었더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배가 빨리 너머리 있나 믿는 자여 어리할꼬. 여러분, 어두워진 세상,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노아처럼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는 노아처럼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의하며 말씀에 순종한 자로 내 삶의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내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 원합니다. 다같이 말씀을 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가 노아와 같은 너무나 세상에 타락하고 범죄한 이 시대에서 우리가 노아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작은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노아는 그런 세속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싸워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겨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의롭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삶을 살도록 주님 이제 결단하게 하시고 승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사 하나님 탄식하고 한탄하고 근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시대에 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육의 사람들 딸들에게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쾌락의 목적을 두고 살아갔던 그 시대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가슴 아파하며 저들을 지은 것을 안타까워했던 하나님, 그런데 노아는 그 가운데도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았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로 목적을 두고 살았던 노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시대에서, 이 약한 세대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령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악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천사를 동하여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축복하며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의 말씀을 듣는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구별되어 의롭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